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친히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는 그로 인해 완성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를 통해 완성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과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만나는 그룹이 많으세요? 회사 사람, 또 친구들, 교회 성도들, 각각의 사람들을 많이 요즘 만나고 또 그들과 소통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초등학교 엄마들 만나서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내가 나가는 순간 내 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이제 내 욕을 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많이 힘들다. 저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일이 어떠니? 그러면 일은 괜찮대요. 근데 문제가 다 사람과 만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 한마디가 교회를 옮길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좋다가 한마디에 깨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말은 안 하지만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실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동기와의 관계, 후배와의 관계, 내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동안 잘 만났던 친구 그룹인데 어떤 아이 하나의 말에 의해 여기도 이제 그만 나가야 되나. 우리가 참 관계의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하고 저렇게 잘하지? 아니요,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이 상담하는 가장 큰 비중이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는 거. 친구를 못 구한대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우리 예전에 대학생들은 그냥 몇 번 만나가지고 막 하다 보면 친구가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학기가 거의 끝나도록 친구를 못 사귀어서 혼자 밥 먹는 문제 때문에 휴학을 지금 내가 말 안 할게. 희준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옛날에는 여러분 한 반에 남자아이들이 한 30-40명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그룹하고 못 놀면 다른 애들하고 놀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한 반에 8명 이럽니다. 요 그룹에 못 끼는 순간 혼자 놀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2024년에 우리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우리 한국 리서치에서 한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보통 내가 친밀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냐? 1명에서 4명이 전 국민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48% 정도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친밀한 지인이 1명에서 4명 사이다. 이게 한국의 평균이래요. 그런데 이 평균을 계속 조사를 했는데 2022년에는 6.4, 2023년에는 6.3, 2024년에는 5.7. 점점 관계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좀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없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1명에서 4명 정도는 친밀하게 나누는 분이 있다.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여러분 교회 다녀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면 친구가 없어요. 예. 자, 나는 친밀한 사람이 5에서 9명 정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손 내리고요. 나는 10명 이상이다. 자, 지금 몇 명 안 계신데 이걸 봐서 우리 교회가 별로 안 친밀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 밥상을 하는데도 여러분 솔직히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 인간은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마음이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활발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의 용량을 넘어선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상처투성이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좌절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지나다니다가 누가 농담으로 요즘에 살찐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더 도져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될까 이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그냥 막 사람들 웃는 자리에서 요즘에 살찐 것 같아?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 또 누가 목사님이 나한테 손가락질을 했어? 이것 때문에 또 심각한 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다 금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거기 톡 건들면 깨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닌 연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나 건들면 깨져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 에휴, 그냥 관계 안 할래. 교회도 무슨 내가 사람과 소통해. 그래봐야 상처밖에 안 받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사람들 괜히 관계하고 친해봐야 상처밖에 안 받으니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자,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더 이상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예, 그렇죠. 여러분, 진짜요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깨진다니까요. 사람 눈빛 하나에 내가 쓰러진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나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혹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아시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나를 완성시키는 분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가 이 불완전한 나, 깨질 것 같은 나를 어떻게 완성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토부 좋았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만 혼자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은 암수, 쌍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 혼자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인데도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 사람은 근원적으로 불완전성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 특별히 동물은 암수, 쌍으로 함께 있게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아담 하나만 창조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 자체를 창조하실 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 혼자로는 설 수 없게, 인간 혼자로는 살 수 없게. 왜? 그에게는 쌍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쌍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근원적으로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데,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불완전성을 어떻게 완성시켰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냥 옆에 함께 하시면 되는데 돕는 배필, 사람을 통해 그를 완성시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라는 건 참 특이합니다. 두 개의 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획은 하나로는 쓸 수 없어요. 옆에 다른 획이 받쳐줘야 비로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혼자 서기 위해 학벌도 붙여보고 돈도 붙여보고 명예도 붙여봐도요, 우리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사람을 완성시키느냐?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채움은 사람을 통해 채워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나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나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불완전한 삶을 완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다 나 욕하는 사람밖에 없나? 근데 분명히 이 왜 웃으세요?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할 수 있도록 붙여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잠언서 27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른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완성시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관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 나를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좀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 나를 완성시켜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붙여서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다 알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예 또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좀 원어의 성격을 좀 잘 못 살렸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이 레하미트라는 이 단어는 공적인 명령이요, 다시 말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의 사형을 선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저럼 죽이고 싶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다윗에게 사형을 명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죽게 된 거예요. 공식적인 왕의 명령으로 인해 사형을 언도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한 다윗이에요. 그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 수 없고, 여러분, 왕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아직 다윗에게는요, 돕는 사람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힘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헤쳐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갈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면 견적 나오잖아요. 안 돼.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그가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꿈조차 뜰 수 없는 이 다윗의 삶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셔서 그를 완성시켜 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는지. 여러분, 그의 손길이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고난, 어려움, 불가능한 현실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말씀 드렸죠. 우리가 노후를 평안히 살려면 11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대. 노후 자금 11억 준비해 놓으신 분, 불안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앞이 안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손길로 어떻게 도우시냐? 여러분, 오늘 다윗을 다시 봅시다. 그는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어떻게 해볼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 빠져나갈 방법도 없어. 대책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사무엘상 19장 우리 3절 4절 전반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러분, 다윗이요, 사형 선고 받아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요? 요나단이. 근데 여러분, 이걸 너무 쉽게 보는데요, 요나단은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사울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미 소문은 돕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럼 다음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 없으면 누가 왕이 됩니까? 요나단이. 여러분, 어쩌면요, 사울보다 간절히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이. 그래도 사울은 왕이라도 한번 해봤지. 근데 다음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데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원어를 보면 그게 더 자세히 이 요나단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동사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다윗에게는 정보를 줍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선함, 토부,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고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누가 일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일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에 대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여러분의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나단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다윗을 사랑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 않은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육체적으로 사랑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을 모방하는 행위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느 때 사랑이 가능하냐? 사랑이신 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행위가 사랑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아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나를 돕는 자로 준비하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를 옆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이제 나는 죽어.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일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겠다 그러고요, 아버지에게는 가서 다윗이 이렇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우시고 완성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꾸 계산할 때 나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돕는 자를 붙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 내서 가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신뢰한다면 믿음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자녀 걱정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돕는 자 붙여서 그 아이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하원철 집사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제가 하원철 집사님이 제가 과외한 마지막 학생이에요. 제가 과외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했더니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사가 그냥 과외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막 방송 일 하느냐고 안 나와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우리 최 집사님을 옆에 결혼하게 붙여줘서 지금 저렇게 애기 데리고 예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를 완성시킬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이 자녀에게 좋은 친구 붙여줘서요, 그 아이가 다시 꿈을 꾸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자녀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서 다시 비전을 품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삶도요,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가 반드시 돕는 자를 통해 내 삶을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게 간증인데요, 제가 처음에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걸 공부한다 그럴 때 솔직히 처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논문은 못 쓰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하나님 성경에 관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학과 관련된 곳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저희 서강대학교 원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경 필사를 몇 번 하시고 이번에 AI, 성경 AI를 통해서 논문을 쓰고 싶은데 그걸 저보러 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서강대에서요, 신학 논문을 쓰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돕는 자를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용기 내서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움을 신뢰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돕는 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나만 바라보고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해 그것을 완성시켜 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자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저는 못합니다. 이게 나이도 많고 제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야, 왜 못한다 그래? 왜 너만 바라보면서 힘들다 그래? 내가 붙여줄게. 말 잘하는 사람 내가 붙여줄게. 내가 힘 있는 사람 내가 붙여줄게. 똑똑한 사람 내가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원래 나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를 돕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완성시킬 거니까. 그러나 동시에 나 또한 누군가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일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이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내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저 사람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어. 왜? 이 사람이 불완전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나를 쓰는데 내가 그것을 성령 회방죄. 에이, 내가 말한다고, 내가 뭐 돕는다고 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완전케 하는.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에이 내가 무슨, 내가 아버지 뭐 내가 다윗, 에이 내가 무슨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영을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도우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나를 사람을 붙여서 완성시키는데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이제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도우세요. 또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굴 통해? 미갈, 아내지만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 도망시키세요. 사람을 통해 계속 도우시는데 진짜 다윗을 도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다윗을 가장 잘 도왔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어. 맞아요. 미갈이 다윗을 도왔어. 맞아요. 근데 진짜 다윗을 완성시킨 진짜 큰 도움은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요, 이제 요나단이 막 사울을 설득하니까 사울이 자기 의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언어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그가 죽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시기에, 여호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죽임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지 않게 살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장 다윗을 도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협력자 요나단이나 아니면 미갈이 다윗을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의 삶을 완성시킨 최고의 공로자는 사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인 협력자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힘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을 돕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가는 길을 돕는지 아십니까?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나를 격동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협력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일이지만요, 제가 저희 공부를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못 배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정말 아무것도 못 읽고 아무것도 못 봐서 첫 시험에 11개를 제가 틀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제가 저희 엄마 친구 딸 윤숙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걔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11개를 틀렸다 그러니까 윤숙이가 저한테 나 공부도 못한 애랑 안 놀아 그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어린 마음에 제가요, 윤숙이 저 기집애만 내가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막 형한테 가서 이 글자 뭐야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시험이 끝나면 윤숙이 반에 앞에 가서 딱 너 몇 개 틀렸어 걔가 되게 미웠는데 걔가 저를 열받게 해서 제가 저를 격분하게 해서 이 악물고 걸어가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이 악물고 걸어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 악물고 걸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왜 목자랑 양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목자가 반드시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목자의 인도함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어서 매번 보여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모습이죠. 자,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렇게 양이 인도받습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먹을 풀이 없을 때는 다른 초원으로 이동해요. 그래야 양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 앞에서 양을 인도하는 것보다 대부분 이게 뭐예요? 개예요. 까만 개를 풀어요. 그럼 이 개들이 막 짖으면서 물라 그래요. 이거 피해서 가다가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데요, 이 목자가 옆에 돕는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지만 개를, 이
까만 개를 풀어서 막 크게 나를 향해 짖고 물고 이 예쁜 내 살에 상처를 입히고, 그것 때문에 피하다 보니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들을 풀어놓으셨죠. 근데 그 개가 짖어야, 그 개가 물어야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착하고 그런 양이라면 모르겠지만 아둔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개들이 나를 물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부정적인 협력자를 세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물렸어,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아니요,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야, 너 이 사람 열받지? 이 약 물고 더 가. 야, 너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 너 그래야 더 성장할 수 있어. 너 이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그래야 더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이 등장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의 삶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뭐예요? 잘 갔다고. 근데 여러분, 이 형통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에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버려요. 세상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해요. 그렇게 믿었던 보디발이 나를 감옥에 던져놔요. 그렇게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나를 잊어. 근데 이게 형통이래요, 성경에. 왜? 이런 사람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악 물고 더 나가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다고 거기서 아파하고 문다고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물어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 나를 더 단련하시고 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협력자, 아니 내가 너무 아둔하기에 부정적인 협력자를 붙여서 나를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나를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나를 더 하나님과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개 붙이고 싶은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정적인 도구로 쓰였다는 거. 하나님은 몰라. 그들은 몰라요. 그들 미워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요나단을 통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미가를 통해 여러분을 삶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사울을 통해 왕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그가 나를 완성시켜감을 믿고 걸어갑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돕는 자들 두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 바라봅시다. 돕는 자도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나를 무는 자도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요, 여러분을 좀 위로하는 찬양, 여러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내 옆에 나를 돕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 완성시키려고 그 사람 옆에 붙여주셨어요. 한번 그 사람 바라보세요. 나 붙여준 사람들. 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개도 푸셨습니다. 그 사람은 바라보지 마세요. 눈치가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 나를 달려가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에 혼자 걷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돕는 자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붙여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을 혼자 살아간다 생각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완전한 나를 사람을 붙여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돕는 자를 붙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 내가 위로받고, 그를 통해 내가 힘을 얻고, 그를 통해 내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부정적인 협력자를 붙여주사 하나님, 그 일을 통해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완성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여, 주님 완성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한마디 말에 무너지고 그 눈빛 하나에 쓰러지는 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나를 자극하는 자를 붙여주셔 완성의 길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너머의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